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제자들이 노를 저 시별이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우리 빛가서 공교회에 있는 분들은 한 가지를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게 뭐냐면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누구와 함께 드리냐면 성도들과 함께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1순위이고 그 1순위 안에서 2순위인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나 좋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을 볼 때마다 살맛이 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그런 교회가 우리 빛가서 공교회인 걸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오늘은 요한복음 6장 16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의 수상표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수상표주가 뭔가 잘 익숙하지 않은 단어이실 거예요. 왜냐하면 이건 무협지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예, 무협지에 나오는 단어인데 뭐냐면 이게 경공수를 익히면 물 흐르듯 흐르는 물에 물 흐르듯 걷는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이 표현 속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건데요. 보통 보면은 이제 무협지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내공과 외공을 쌓았는가를 가지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또 때로는 그걸 그냥 보여줌으로써 상대를 제압하기도 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시면 이 무협 영화 같은 거 보시면 저는 사실 무협 영화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면 무협 영화는 신발에 흙을 묻히질 않아요. 그래갖고 별로 저는 그 매력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이 무협 영화를 보시면 제일 신기하고 재미있는 황당한 장면 중에 하나가 뭐냐, 물 위를 척척척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나면 야 정말 저 사람 대단하다, 내가 싸워 이길 수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상대를 제압하기 위해 물을 척척 막 걸어가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런 차원에서 이런 기적과 이적을 벌이셨다고 한다면 우리 예수님을 굉장히 과시가 심한 사람으로 이해해야만 합니다. 우리 목사들도 참 과시가 심한데 제가 이제 목회자 친구들 목회하는 데 가보면 당회실이 되게 크게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있는데 뒤편이 다 뭘로 돼 있냐, 공통이에요. 이거는 다 서재로 돼 있습니다. 뒤에가. 근데 제가 보면요, 우리가 이제 보통 책을 이렇게 구매를 하시거나 책을 소유하시게 되면 자주 보는 책이 있지만 동시에 하나도 안 보는 책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게 책도 우리 중고등학교 경험하신 분들 다 기억나시겠지만 저희 때는 수학의 정석이라는 책을 반드시 풀어야 되는데 이 수학의 정석의 1과가 뭐냐? 1과가 집합이에요. 예, 그죠? 2과가 수열입니다. 근데 이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해서 막 그리잖아요. 이게 동그랗게. 거기 부분은요, 옆으로 보면 새까매요. 나머지는 어때요? 하얘요. 그래서 딱 철펄점 홍성대. 그래서 제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문학 선생님께서 수업을 하고 오셨는데 수학의 정석이 딱 책이 있었던 거예요. 앞을 딱 펴보시니 홍성대 책가져가 이게 있어요. 홍성대가 저자거든요, 사실은. 예,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러저나 우리 읽지 않는 책을 딱 놓고 뭐하냐, 이게 왜 이렇게 책이 많아? 그러면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성도 진압용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성도님들이 당회실에 들어왔을 때 각각 이제 항의하러 올 때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얘기할 때 나 이만큼 책 많이 읽었고 이렇게 책을 많이 읽었으니 내가 말하는 걸 좀 믿어 라고 하는 위압감을 주는 그런 효과로서 얘기합니다. 왜냐면 잘 안 읽어요. 제가 보면 책 읽는 목사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누군가를 진압하고 누군가에게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왜 예수님의 기적을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7가지를 선택했는 줄 알아? 이 7가지의 기적을 통해서 너희가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너희를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걸 믿게 하려고 쓴 거야 라고 하는 정확한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도를 통해서 이 요한이 말하고 싶었던 건 뭐냐면 구약에서 너희가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야 라고 하는 걸 정말 처절하게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우리가 그 편지지가 많거나 뭐 이렇게 종이의 양이 많으면 편지 내용을 쓸 때 쓸데없는 내용도 많이 씁니다. 이런저런 얘기 막 미사여구 많이 붙이는데 정말로 종이가 없는 상태에서 말을 하려면 정말 필요한 얘기만 해야겠죠.
이제 이때 당시에 성경이 쓰여지는 시대는 종이가 굉장히 귀한 시대였어요. 비쌌고. 그래서 이 성경을 요한이 기록할 때 자신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 속에서 많은 사역이 있었지만 정확하게 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알 수 있는 그 내용을 기록하며 너희들 이거 읽으면 이걸 믿으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걸 믿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의도를 가지고 썼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물 위를 걷는 기적을 보는 겁니다. 이게 몇 번째 기적이죠? 자, 첫 번째 뭐였어요? 가나 혼인잔치. 두 번째는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세 번째는요? 네? 38년 된 베데스다의 병자를 고치는. 네 번째는요? 오병이요. 다섯 번째는요? 물 위를 걷는. 이 다섯 번째 기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 기적이 도대체 우리에게 뭘 나타내고 있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이 내용을 살펴보며 저와 여러분이 이 장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정확히 알고 믿을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을 함께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먼저 보시면 이 요한은 이 장면을 통해 강조하고자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냐면 성경은 공간복음이라고 하여서 같은 관점으로 보았다라고 얘기하고 한 가지의 사실을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각자 다른 관점으로 썼습니다. 목적이 다른 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아침, 점심, 저녁을 먹잖아요. 그 먹는데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너 뭐 먹었어? 순서대로 말해봐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아침, 점심, 저녁이라는 시간 순서에 맞춰서 얘기할 겁니다. 근데 만약에 어떤 아이가 이 하루에 뭘 먹었는지 모르는데 배탈이 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뭐라고 묻냐면 너 뭐 먹었는데 배탈 났어? 라고 얘기하면 이 아이는 뭘 생각할까요? 아, 내가 뭐 먹고 아팠지? 이걸 생각하겠죠. 그럼 그가 아침에 뭘 먹었든 점심에 뭘 먹었든 저녁에 먹었든 똑같은 이야기지만 그 먹었던 음식 중에 내가 부담이 될 만한 음식이 뭐였는가를 먼저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날 그거 먹은 걸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예를 들어 야, 아침, 점심, 저녁을 먹었는데 맛있는 게 뭐야? 그러면 맛있는 순서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그게 꼭 아침, 점심, 저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방향에 따라 사실을 순서를 바꿔서 얘기할 수도 있고요. 그 사실 자체의 강조점을 다르게 이야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이야기를 다양한 강조점을 가지고 이야기한 게 복음서입니다. 그래서 그 차이를 야 성경이 같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성경이 이 사건을 통해서 무언가를 강조하고 있고 그 강조점은 성령의 감동에 일어난 것이구나 라고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볼 때 마태는 뭘 강조했냐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8절부터 33절입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이 마태복음 14장 읽으면서 깜짝 놀랐는데 뭐냐면 어부가 수영을 못한다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네, 베드로 뭐였어요 직업이? 어부예요. 근데 뭘 못해요? 수영을 못해요. 목사가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힘겹게 노를 젓고 있는데 나갈 수 없을 만큼 큰 폭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수영을 못했던 그에게 예수님께서 와서 그 무리를 걸게 해달라고 얘기했던 베드로를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베드로가 야 예수께 절하면서 다 뭐라고 고백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강조한 거예요.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 5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다 자기가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신 후에 기도하러 산에 가시니라. 저물매 배는 바다 가운데 있고 예수께서 홀로 무태 계시다가 바람이 거스름으로 제자들이 힘겹게 노젓는 것을 보시고 밤 사경쯤에 바다 위로 걸어서 그들에게 오사 지나가려고 하심에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유령인가 하여 소리 지르니 그들이 다 예수를 보고 놀람이라. 이에 예수께서 곧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배에 올라 그들에게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되시던 일을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러라. 그러니까 이 바다 위를 걷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죠.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제가 우리 안에 있어 부담스러운데 예전에 제가 이제 교제하던 자매가 있었는데 이 자매랑 같이 선교를 간 거예요. 선교를 갔는데
아침에 이제 자매가 막 씻는 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이제 선교가도 항상 머리를 매일 감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루에 한 번 머리를 못 감으면 저는 한 번 하루만 못 감아도 새벽 4시에 감으면 한 6시쯤이면 한 4일 정도 못 감은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되게 억울해요. 막 씻고 나오는데 씻을 거야 막 물어보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이제 억울함이 있는데 제가 이제 가서 이제 아침에 선교에 겨울이었는데 찬물을 틀어놓고 막 씻고 있는데 누가 저를 탁 치면서 오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는 순간 제 교제하던 자매였는데 화장 안 해갖고 누군지 몰라봤어요. 그래서 누구세요? 그랬어요. 예, 그리고 3개월 뒤에 헤어짐을 당했습니다. 이유가 뭐냐? 알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와 그 제자들이 함께 동고동락을 했잖아요. 그 동고동락을 했는데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걸 보면서 그들이 예수님 못 알아봤어요. 뭐라고 했어요? 유령인가 보다. 그러고 되게 무서웠다고요. 그 예수님은 심지어 그 배를 지나쳐 전에 건너가시는 거였어요. 장면은. 그랬더니 제자들이 예수님 살려주세요 막 얘기하니까 나니까 두려워하지 마라고 얘기하면서 배에 올라서 그들의 바람을 그치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 속에서 강조했던 건 뭐냐면 제자들이 어떤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오병의 기적을 경험했는데 그리고 이게 얼마나 큰 기적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 한번 환산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갑에서 돈을 꺼내 나눠주는데 계속 100만 원짜리 나오는 거예요. 계속. 언제까지? 우리 모두가 1억씩 받을 때까지. 얼마나 기쁘세요. 여러분 만약에 제가 그 일을 행했다. 그리고 여러분 임철 목사를 메시아로 여러분 인정하실 거예요. 밖에 나가가지고 그 일이 제자들에게 있었다고요. 바로. 그런데 그 일 사건 그 뒤에 바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둔하여져서 그걸 깨닫지 못했다라고 하는 제자들의 우둔함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 그걸 쓴 거라고요. 근데 오늘 보시면 이 장면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날이 저물고 바다에 내려가서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예수님을 큰 바람과 파도가 일어났고 제자들이 열심히 노를 젓고 있었지만 그 노가 헤쳐나가지 못했죠. 누가복음을 보면 얘기하잖아요. 그렇게 마가복음에 그 내용 속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바다 위를 걸어가셨는가라고 하는 그 장면과 자 보세요. 20절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데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그 배가 원래 가려고 하던 목적지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요한이 강조하고 싶었던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같은 사건이었는데 그 사건 속에 우리는 무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의도하신 그리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 그 내용이 각자의 영역에 맞게 나타난 그 사건 속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문제가 엄청 중요한 거죠. 잘 보세요. 예수님이 배에 오르시니까 원래 그들이 가려고 했던 땅은 못 갔어요. 그죠? 폭풍 때문에 노를 져도 못 나오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중에 베드로가 한번 뻘짓 한번 했고요. 어부가 수영도 못하는 바보 같은 어부가 갔다 들어오고 이런 일이 있었는데 결론은 뭐예요? 그들이 원래 가려다가 목적지에 누가 타니까? 예수가 타니까 도착했더라. 이게 지금 요한이 강조하고 싶은 내용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 관점 속에서 우리가 이 내용을 조금 더 진지하게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먼저는 이런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과 분리되셨는가? 우리 지난주에 배운 내용인데 우리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과 상관없이 이 제자들과 분리되어진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군중이 떡을 먹고 배불러서 예수를 잡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왕은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진짜 왕으로 오신 목적은 그런 왕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그 왕이 내가 원한 왕이 아니었기 때문에 예수님 그걸 거절하신 거라고요. 근데 이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신 목적과 그 이유도 역시 마가하고 마태하고 누가는 그 내용들을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마태복음 14장 22절부터 23절이에요.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목적이 뭐였어요? 기도하려고. 그죠? 자, 마가복음 6장 45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내보내는 동안에 배 타고 앞서 건너편 베세다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작별하시는 후에 뭐 하려고요? 기도하러 산으로 가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자,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왜 기도를 하셨는가를 얘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도하러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내용의 이유가 뭐였냐면 뭐에 빠지지 않게 하라고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유혹 그럼 보통 우리가 막 이성적인 유혹을 대부분 생각하시는데 사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그런 성적인 유혹을 안 받으신 분은 아니에요. 근데 그걸 뛰어넘으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본질적인 유혹이 뭐냐면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지 않았던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십자가 사건이었죠. 예수님은 사실 십자가 나 안 오네요. 난 진짜 이거 하기 싫거든요. 주님 이거 잔 옮겨주세요. 근데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해주세요. 라고 얘기하는 기도가 언제 기도예요? 마지막 기도잖아요. 그 기도 속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야 너희들 기도해라. 기도는 왜 해야 되냐면 원래 우리가 부여받은 사명 그 사명을 저버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죄를 안 짓는 사람 없다고 생각해요. 이 땅에 어떤 누구도 그 죄를 다 끊어낼 수 있는 사람은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끔 이제 기독교인들 가운데 많은 질문들을 제가 들어보면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한 내용들을 자꾸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 자유의지의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내용이에요. 저는요 하나님 없이 좀 살고 싶은데 하나님 간섭을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왜 자꾸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지 않죠? 라고 말하며 자유의지를 주지 않는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속박하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성경의 내용을 잘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떠난 자유는 다 범죄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의지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를 존중해 주세요가 아니고 나 죄 짓고 싶어 죽겠는데 왜 이렇게 죄를 못 짓게 해요? 이게 우리의 자유의지의 요구사항이었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안 주십니다. 왜요? 여러분의 자유가 임하면 여러분 뭐 하실 거예요? 지금 여러분 자유가 있으면 여러분 지금 이제 예배 끝 그러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아무도 막 왜 예배가 지금 없어요 그런 사람. 와 웬일이래 목사님 홍콩 갔더니 변화됐나 봐. 회개 진짜 했나 보다 공항 가면서 다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그런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라고 하는 것 자체를 범죄와 관련되게 주시진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사는 존재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에 속박되어 사는 존재입니다. 제가 진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정말 쉬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뭐 이전사도 교회 잘 지켜주고 뭐 이러니까 난 좀 쉬어도 되겠지. 하나님이요 정말 봉변을 당하게 하셨어요. 봉변.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지 참 신기하죠. 근데 이게 뭐냐? 우리가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는요 기도해야만 해요.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사명 감당할 사람이 여기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될 유혹을 받으셨을까요? 못 받으셨을까요? 받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시험도 안 당하는 분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성, 그러니까 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가지고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자의 인성과 신성을 여러분 이게 분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 하나였어요. 하나.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개념에서 이해가 안 되죠. 100% 사람, 100% 인간이었다고요. 이게 가능하냐? 가능해요. 그냥 우리가 못 봤을 뿐이에요. 그냥 100% 인간, 100%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를 잡아 억지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 자들을 통해 내가 이렇게 왕이 될까라는 이 시험을 받았을까요? 못 받았을까요? 받았죠. 이러면 십자가는 지기 싫고 그냥 이건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고민하실 때 그 고민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였어요? 그죠. 하나님이니까 물론 그것도 맞죠. 그런데 그 과정은 뭐였어요? 기도였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자꾸 뭐 이렇게 슬럼프에 빠지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럴 때 그 왜 그래요? 기도하지 않아서 사명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내 사명이 무엇인지 우리 정확히 압니다. 근데 그 기도가 쉬워지잖아요. 다른 게 보이기 시작해요.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무언가 막 열심히 해가지고 그 열심을 칭찬하고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너무 강조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뭐는 필요하냐면 우리가 정말 열심히 기도해도 힘을 다 빼잖아요. 죄질 생각이 사라져요. 아니 죄질 생각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죄질 힘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오늘 남편이나 아내가 너무 미운 분은 기도 10시간 하고 집에 가보세요. 미워할 틈이 있다 없다? 없어요. 다 귀찮아요. 그냥 자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부부싸움 오늘 집에 가면 부부싸움 할 것 같다. 그럼 막 이제 여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먼저 가. 나 기도하다 갈게. 이렇게 기도를 한 3시간만 하고 가도요. 싸울 생각이 사라져요. 저는 오늘 우리 아내가 아까 그 얘기를 듣고 기도하고 오길 바랍니다.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최 권사님은 제 편이에요.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우리는 그 기도에 대한 이 열정과 뜨거움을 잃어버리면 오늘 반드시 죄짓게 돼 있어요.
예수님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면서 그 기도 속에서 자신이 당할 유혹의 일들을 다 절제하신 이후에 먼저 보낸 제자들에게 찾아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찾아가시는 장면 속에 되게 멋있게 찾아가는 게 뭐냐면 무리를 걷는 거예요. 무리를. 근데 왜 도대체 이렇게 나타나셨는가예요. 이 구약의 성경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신약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내용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때 무리를 걷는 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번 볼까요? 욥기 9장 8절입니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이게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얘기할 때 했던 고백이에요. 시편 77편 16절부터 20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물들이 주를 보았나이다. 물들이 주를 보고 두려워하며 기품도 진동하였고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내며 주의 화살도 날아갔나이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고든 길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발자취를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양떼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바다를 걷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는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바다를 가르시고 홍해의 마른 땅을 걷게 하셨지만 그것도 기적이었지만 그 장면을 보시면 바다라고 하는 그 개념은 유대인들에게 그 고대인들에게는 다 죽음과 사망의 영역이었다고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 인간이 과학의 능력으로 정복하지 못한 두 스페이스 공간이 어디냐면 우주와 바닷속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그 공간을. 그래서 거기에 빠졌을 때 거기에 들어갈 때 느끼는 공포감을 우리 모두는 다 공유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고대에 바다 가운데서 길을 내시고 그 길을 걸으신 그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오늘 성경은 소개하고 싶은 거예요. 한번 볼까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15절입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이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자, 이게 뭐예요? 홍수로 심판하겠다죠. 그 홍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을 하나 여시는데 그 구원의 길이 뭔지 한번 볼게요. 너는 고페려 나무로 너를 위하여 뭘 만들되?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이게 뭐예요? 이 방주라고 하는 걸 다 아시죠? 테바잖아, 테바. 그 테바라고 하는 나무 상자를 만들어서 그 심판 가운데 뭘 얻으라는 거예요? 구원을 얻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 방주에 탄 자들은 온 세상이 다 물에 뒤덮여서 사망에 뒤덮였을 때에 그 사망에 뜬 존재가 된 거예요. 그 사망에 침몰되지 않은 존재가 되는 그 은혜를 누린 겁니다. 누가요? 방주에 탄 자들이, 방주를 만든 자들이.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온 세상에 사망이 임하는데 그 사망 가운데 온전하게 물 위에 떠 있는 존재가 누구였어요? 예? 노아의 방주였고 그 방주는 뭐의 예표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인 거예요. 예표. 그래서 여러분 물 위를 걷는 분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구약은 여러 가지 각도에서 그림원으로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야, 너 방주가 진짜 뭔지 알아? 방주가 나무배 잘 만들어갖고 이 홍수를 피한 이야기가 아니라 그것은 온 세상에 사망이 임할 때에 그 사망 가운데 어떤 존재만 물 위에 뜨게 되는지를 얘기해주는 거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4절입니다.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시니라 라고 얘기했어요. 자, 이게 뭐냐면 이 요나의 표적 역시 뭐와 관련돼서요? 물하고 관련돼 있죠. 그 물하고 관련돼 물에 던져진 자가 그 던져진 상태에서 3일 만에 살아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 있을 수 없는 그 가운데서 물 가운데 있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존재가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산존재 이름이 뭐였어요? 요나였잖아요. 요나가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에요? 무슨 뜻이에요? 비둘기. 그럼 방주에서 뭘 날렸어요? 비둘기를 날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 언어들을 통해서 일관성 있게 연관성을 계속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단편적으로 보니까 이걸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드라마, 여성분들 드라마 많이 보시잖아요. 드라마를 보면 1편, 2편, 3편, 4편 보다 보면 3편의 그 이야기 때문에 5편에 진행되겠구나. 이런 걸 보시라고 드라마가 연속이 되어 있는 거예요. 시간 길게 때우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그거였어. 이게 아니고요. 저희 아내는 그렇게 드라마 보면 말을 해요. 나쁜 놈, 죽일 놈만 말을 해요.
그거 하라고 드라마를 그렇게 길게 써놓은 게 아니라 거기에는 힌트들을 보면서 다음 걸 보는 야 작가가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이거를 느끼고 깨달을 때 그 영화나 드라마를 보도 이게 기쁨이 있는 거거든요. 성경 똑같아요. 성경은 창세 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구원받는 방식이나 지금 우리가 구원받는 방식이나 다음 세대가 구원받는 방식이 똑같다 안 똑같다? 똑같다고요. 그 똑같은 이야기를 시대에 맞게 반복적으로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얘기해 주신 모든 상황들과 상징들은 다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집중하게 만드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누렸던 축복이 뭐냐면 야 성경의 구약의 이야기가 이렇게 예수를 통해 성취되는 걸 현장에서 본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더 감격이죠. 왜요? 구약과 신약의 그 성취된 이야기를 우리 다 볼 수 있잖아요. 다 보면서 우리가 한 번도 만나지 못한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은혜의 통로를 하나 열어놓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오늘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폭풍 속에 다 죽게 생겼고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지로 갈 수 없는 그들 자신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 수 없는 그 땅을 누군가 대신 그 배에 오르심으로 말미암아 인도하시는데 그 중에 누가 등장해요? 베드로가 등장하는 거예요.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에요? 교회의 상징이었잖아요. 뭐 시몬 베드로 우리 이번에 최근에 교황이 새로 뽑혔죠. 이 교황은 뭐냐면 그 뿌리 올라가면 제일 위에 누가 있냐? 베드로가 있어요. 베드로의 제자, 직계 제자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걸 뽑는 건데 이 베드로가 교회의 대표라고요. 그러니까 교회의 대표, 그 초대교회의 베드로, 그 베드로는 우리의 대표이기도 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와 그 중세시대의 교회의 역사를 이 종교개혁 이전에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우리 역사이기도 해요, 그게. 그런데 그 공유되는 역사 안에서 대표가 누구였어요? 베드로였단 말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하죠? 주님, 저한테 이 무리를 좀 걸어오라고 하세요. 예수님 걸어와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가다가 빠져요. 빠졌는데 빠지자마자 즉시 예수님 하신 일이 뭔지 아세요? 그의 손을 잡아서 믿음이 적은 자요. 너무 감사한 건 없는 자라고 얘기 안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놈아 얘기한 게 아니라 믿음이 적은 자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도 믿음이 없었으면 교회 왔다 안 왔다? 안 왔어요. 믿음이 적으니까 교회 와서 조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막 졸다가 누가 손을 딱 잡아서 봤어요. 봤는데 예수님이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얼마나 감사해요. 막 졸다가 누가 손을 잡았는데 마귀가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끝나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장면이에요. 저는 천국 가는 장면이 제가 상상할 때마다 진짜 감동이 있는데 어떤 감동이 있냐면 저는 미리 광고합니다. 제가 천국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 여러분 저를 다 보실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상상도 할 수 없는 죄의 목록과 그 죄의 행위가 그날 다 폭로될 거예요. 전 너무 두렵고 벌벌 떠는 그 마음속에 와, 난 지옥 가겠구나, 난 지옥이 마땅하구나 라고 얘기할 때에 저는 예수님이 제 손을 꼭 붙들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저 얘기 꼭 하실 것 같은 거예요. 저 그 확신이 있어요. 근데 마귀가 손잡으면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린 같이 가는 거야 지옥에. 이건 못 견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이 우리 손을 잡아주심으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들어가는 우리를 건지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라고요. 구원의 그 행위가 우리의 행위가 구원에 관여한다? 저는 그런 구원 못 받아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정론이 옳으냐 이제 자기 예정론이 아니라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받는 자기 선택이 구원을 이루느냐 여러 가지 논쟁이 있어요. 논쟁이 있는데 저는 저를 위해서 예정론을 믿어요. 왜 믿냐? 저는 저에게 구원의 근거를 둔다면 구원 못 받을 자거든요. 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예정 가운데 선택받은 자인 거 그거 한 가지가 저의 유일한 구원의 가능성이에요. 그거 믿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노력으로 구원을 지켜낸다고요?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 일 존재하지도 않고요. 만약에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 외식과 가식으로 산 거예요. 참으면서 견디면서 내 새끼 미워 죽겠는데 안 미워하는 척 가식을 잘 떤 사람이지 절대로 그것이 여러분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이룰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라는 걸 저 진짜 확신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면요 남자 여자가 그렇게 없으면 죽을 것 같다고 결혼하는데 있어서 죽을 것 같죠? 그런 모습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끝까지 잘 참은 자가 괜찮은 사람이 아니라 그럴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은혜를 구하고 나 같은 인간을 건지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지금 내 옆에 살고 있는 그 사람을 용서해 주기도 하고 용서받기도 하는 거예요.
그게 부부 관계이고 그게 교회와 그리스도 안의 관계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요 죄를 짓지 않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거는 외식해야 돼요. 죄를 짓지 않는 교회가 되려면, 죄를 짓지 않는 성도가 되려면 남들을 철저하게 속여야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 폭로되고 다 공개되고 사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의 죄가 폭로되었을 때 여러분 그 기뻐하세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손을 잡으실 그 시간이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손을 간절히 붙들 수 있는 시간이 된 거라고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라고 얘기한다고요. 그 외침과 그 절규는 우리 안에 끊이지 않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 그날까지요 예수에게 구원해달라고 간절히 매달리세요.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린 그렇게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우리가 목사니까 전도사니까 간사니까 대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마세요. 평생 하나님 나는 예수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난 예수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당신의 손을 붙들고 살아야만 합니다 라는 고백을 멈추지 마시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죄 가운데 있어도 소망이 있는 거예요. 물에 빠졌어도 소망이 있는 거라고요. 우리 다 물에 빠진 자들 아니에요? 사망에 물 담그고 발 담그고 온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 예배가 저와 여러분을 다시 예수의 손을 잡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얘기하신 게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적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라는 거예요. 비록 지금 믿음이 작지만 그 작은 믿음 속에서 나의 유일한 소망이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고 깨달았을 때 우리가 그 예수의 손을 붙들면 그분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손을 붙들고 그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게 바로 뭐냐? 예수는 우리에게 자신이 방주임을 선언하신 거예요. 야 세상이 너희들의 배 깨어질 것 같지? 배 침몰할 것 같지? 요나 같은 배 다 모든 걸 표현한 게 뭐냐면 내가 방주야. 여러분 방주는 뭔지 아세요? 방주는 상자예요. 그래서 이 방주를 통해 건진받은 자들이 누가 또 있냐면 출애굽기 2장 10절 볼게요.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모세. 이름의 뜻이 뭐냐? 물에서 건진 자예요. 모세라 하니라 하니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근데 물에 그가 어떻게 떠 있었어요? 태바 속에 있었잖아요. 이 태바와 방주라는 태바가 똑같은 단어예요. 상자에 이 아이가 그냥 누워 있었던 거예요. 가끔 우리 요괴배새 노래 막 그런 배경 화면 나올 때 막 애가 막 떠내려다니면서 막 하잖아요. 그거 다 거짓말이고 그냥 갈대에서 딱 놨어요. 걔는 물에 빠진 아이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그의 그 갈대 상자 태바 안에 역청을 칠하고 아이가 그 안에 있었죠. 그 안에 있었던 그 아이는 뭐 때문에 구원받은 거예요? 태바 때문에 구원받았다고요. 노아가 태바 때문에 구원받은 것처럼 저 여러분은요 우리 스스로 살 수 없는 아이와 같은 존재예요. 그 우리는 뭐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냐? 태바 때문에 구원받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그 방주 안에 타 있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세가 그렇게 건진받았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다 어떻게 구원받았냐? 홍해에 빠져 죽었어야 됐어요. 요단강에서 그냥 다 죽었어야 됐다고요. 근데 거기를 하나님이 길을 내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산돌이신 그 예수님께서 그 돌의 지표가 되어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시는 새 창조로 저와 여러분을 살리신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라고요. 은혜. 여러분 우리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7장 1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자 여기 보면 한글 성경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마치 밖에 있는 하나님께서 안에 그 방주 안으로 우리를 밀어 넣으신 형태로 기술이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에서는요 단어가 어떻게 되냐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예요. 거기 안에 누가 계신 거예요? 그거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였다고요. 상징. 그 안으로 탄 자들 노아와 그 아내와 며느리들 아들과 며느리들 그들이 노아 때문에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방주 안에 그 탔을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구원하신 거고 그 믿음 역시 하나님이 그들에게 선택해서 주신 거라고요. 우리가 무슨 매일 예배 드릴 사람이에요. 옆 사람에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절대 매일 예배 드릴 사람이 아닙니다. 앞뒤로도 한번 인사하세요. 저는요 자유만 있었으면 이 교회 안 다녔습니다. 네, 자유만 있어서 우리 이 교회 안 다녔어요.
제가 제일 먼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자유만 있었으면. 근데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이끄셔가지고 저 가끔씩 그런 분들 계시대요. 제 선교 가면은 되게 쉬는 줄 아시는데 저 선교 가면요 진짜 더 많이 일을 해요. 여기보다. 뭐 이종사는 자기가 갈 것처럼 얘기했는데 가보세요 한번. 가면 얘기할 거면 오자마자 앞으로 교회를 잘 지키겠습니다. 교회는 저에게 맡기십시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근데 저는 제 인생에 꿈꾸지도 않았던 곳들. 그래서 제가 어떤 나라는 얘기 못하지만 그날 또 가야 될 일이 생겼어요. 아까 제가 간단히 잃어버려서 얘기를 못했는데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주님이요 이끄시는데 세계 여행 가네. 저 김건희 아니에요. 그렇게 다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요 제가 의도하지 않았고 제가 기대하지 않았던 길로 저를 이끄시는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 아시겠지만 홍콩에 가시면 찬물 먹는 사람 되게 이상하게 생각해요. 중국 자체는 뜨거운 물을 마셔야지만 위생이라고 생각해서 찬물 먹는 사람 되게 더러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위생관념 없는 인간 이렇게 생각을 보통 하는데 저는 계속 어디 가도 찬물만 먹잖아요. 이유가 뭐냐면 저는 정말 죽을 것 같아요 진짜. 이번에도 온도는 높지 않았는데요 습도가 얼마나 높은지 제가 그냥 길거리를 좀만 걸어다녀도 땀이 막 줄줄줄 막 나요. 26도밖에 안 되는데 그럼 몸이 다 끈적끈적해요. 샤워한 것처럼 느껴지는. 샤워를 하고 바로 나왔는데 잠깐 사역 나갔다 오면 그 침대가 다 축축해요. 우리나라 그 비 오는 날 빨래 널어놓은 것처럼. 와 그런 괴로움, 그 괴로움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이끄시는 거예요. 안 하고 싶은데 예배 안 드리고 싶은데 기도 안 하고 싶은데 헌신 안 하고 싶은데 우리 이끄시는 거라고요. 그 이끄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그 걸음 속에 예수님이 뒤에서 야 너네 걸어가 미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이리 와 당기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이 배에 타니까 이 배가 어디로 도착해요? 원래 가라고 하던 목적지로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보세요.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어디예요? 땅에 이르렀더라 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가 갈 땅이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잖아요. 다시는 물이 없는 그 뭐예요? 사망이 없는 곳. 거기 물기가 없다 이런 게 아니고요. 사망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홍콩 목사님하고 이런 얘기했어요. 목사님, 제가 영어로 했어요. 영어로. 목사님, 천국은요 시원한 곳이에요. 그때 그 목사님이 아멘 하래요. 예. 에이멘 하시더라고요. 예. 진짜 그 우리가 그 더운 그 이게 뭐냐면 그 진짜 시원하다 이런 곳이 아니라 그 땅에는 사망도 없고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는 곳이에요. 근데 그거는 예수님이 우리의 배에 타셔야지만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 갈 수 있는 길이라고요. 이 땅에서 행복하고 싶으십니까? 얼마나 행복할까요? 제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는 항상 얘기했거든요. 친구들 만나면 야, 서울 미쳤어. 노원이 그렇게 잘 사는 동네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가 평당 최고 많이 나갈 때 2천만 원, 지금 1,500만 원이야. 이게 상상이 되세요 이게? 그런 얘기를 하면요 시골에 있는 사역하는 애들은요 야 미쳤다 이랬어요. 제가 거기 갔는데 와 70평 건물이 56억이래요. 예. 그래 거기는 그 집이 다 조그매서 문화가 그냥 집에 가자라고 하는 건 자러 가자는 얘기래요. 우리는 야 우리 집에 가서 놀래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아니래. 그건 그냥 집에 가면 자러 가는 거래요. 자는 거 외에는 다른 기능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게 좁아요 집이. 막 아파트도 막 30층 40층 막 이래요. 70층짜리도 있고. 이유가 뭐냐? 땅이 좁으니까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런 땅 따먹기 싸움하고 거기서 아파트 한 채 있다라고 얘기하는 그 경쟁을 위해서 그게 갖고 나면 행복하시고 정말 그게 여러분의 목적일까요? 우리는 그렇게 안 사는 것 같습니까? 일자리 없으니까 그 일자리 하나 차지하려고 누군가를 이겨내야 되고 승진하려면 누군가보다 더 뛰어나야 되고 목회를 좀 잘해서 사람들 많이 모으려면 저 교회보다 우리가 더 재밌어야 되고 이런 데 스트레스 받는 그 경쟁 속에서 여러분 정말 계속 살고 싶으세요? 그거 가지면 행복하세요? 우리 안 그랬잖아요. 내가 1억을 모으면 2억 가진 사람이 부러웠고 내 집이 50평이면 70평짜리인 사람이 부러웠고 우리 그렇게 사는 거 아니에요 맨날. 그거 위해서 경쟁하고 다투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너 무슨 대학 나왔어? 그게 그 사람의 행복을 주장하는 것처럼 서울대 다니는 애도 과에서 1등 못하니까 불행하더라고요. 카이스트를 다니는 애도 장학금 못하는 사실에 너무너무 괴로워하더라고요. 우리는 그 교문 한 번만 만져봐도 소원이 없겠는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리 안에 왜 없겠어요? 다 있죠. 천국이 그런 곳일까요? 교회도 그렇게 가야 될까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거라면 저는 안 믿고 싶어요. 아니 안 믿을 거예요. 예수 믿는 건 그런 거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죽음 가운데서 살아난 존재가 되었다는 그 감격 하나로
항상 행복하고 항상 기쁘고 항상 은혜를 누리는 곳이에요. 그곳에 들어간 것조차도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그 100%의 하나님의 공로를 찬양하고 그것을 고백하며 어떤 누구도 자기 자랑을 하지 않고 예수만을 자랑하는 곳이 바로 천국인 곳이에요. 저는 우리 교회를 천국으로 만들 수는 없어요. 이 땅에 그런 곳이 없어요. 근데 천국 같은 교회로 노력해 가고 싶어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그런 성도들이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오늘 제가 너무 힘들었는데 예배를 드리면서 예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합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마음이 너무 힘들었는데 예수 이야기를 들어서 오늘 그 행복을 누리며 삽니다. 그 기쁨만 있다면 여러분, 우리 정말 너무 행복하지 않겠습니까? 정말 기쁨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된다면 우리 이 땅에서 좀 비교하고 열등감 느끼고 우리가 많이 결핍을 당했던 문제들 조금은 더 해결하며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많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 복음을 듣고 같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 여러분, 우리 마지막 죽는 그날까지 그렇게 예배하다가 주 앞에 섰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우리 권사님들에게 약속했던 게 있어요. 권사님들, 돌아가실 때까지 우리 교회가 권사님의 영혼을 책임지는 교회가 되겠습니다. 그거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저는 우리 권사님들 아파서 누우시면 우리 권사님들에게 다른 이야기 하지 않고 예수만 이야기 드릴 거예요. 그분만이 여러분의 소망이 될 수 있고 그분만이 여러분의 구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진짜 몸 아파 누우면 아무것도 필요 없잖아요. 내가 직업이 뭐였든 돈을 얼마나 벌었든 돈 얼마나 좋은 차를 타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 자리에서 예수만을 얘기할 수 있고 그 예수의 이야기를 들으며 기뻐할 수 있는 빛과 소금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